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섞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섞지 말라. 단순히 음식이나 어떤 관습에 있어서 뭔가를 섞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성경의 표피층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문자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피와 유교병을 섞지 말라고 한다. 내지는 죄송한데 창문 좀 닫아주시면 의외로 소리가 바깥이 크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또 우리 개척교회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생 라이브 얼마나 좋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피와 유교병, 그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섞지 말아라. 왜요? 뭐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뭐 단순히 어미의 젖에 그 새끼의 고기를 넣고 삶지 말아라. 왜요?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먹을 때 섞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햄버거 안에 소고기 패티 위에다가 치즈를 못 얹습니다. 이 율법에 갇혀서. 근데 여러분들은 소고기에 치즈는 그거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은 순댓국에 선지까지 드시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날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피를 먹어요. 돼지 피에다가 고기까지 섞어서 맛있게 잘 먹죠.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문자대로 읽으시면. 여러분 문자대로 성경을 지키실 거면은 순댓국부터 드시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단순히 피와 어떤 떡을 섞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떡이라고 해서 그 떡이 아니죠. 무교병, 유교병 이건 다 그들의 어떤 음식법에 있어서의 어떤 구운 빵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무교절 우리가 수요일 때 배우고 있지만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고 유교병은 이제 누룩을 넣은 것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거든요. 누룩을 넣은 떡, 그 빵, 유교병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걸 상징해요. 누룩이 들어갔거든요. 맛이야 있죠. 발효시키고 빵을 먹음직스럽게 부드럽게 해주는 게 누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말씀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하셨죠. 내가 빵이다. 쉽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이란 떡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누룩을 넣어서 인본주의적인 것을 섞어서 함부로 그 말씀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음직스런 그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죠. 탐스러웠죠. 그런 식으로 인간이 먹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내지 말라입니다. 말씀을요. 그런데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는 유교병을 피와 섞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해요? 당연히 제물의 피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보혈과 유교병을 섞지 말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거라면서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탐심과 인본주의가 섞여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유교병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보혈과 그 유교병을 섞지 말라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오직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에 있어서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방법은
털끝만큼도 용납을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간 게 오직 은혜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음 주가 10월 30일이죠. 10월 31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종교개혁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건 안 지킨다 하더라도 종교개혁일은 반드시 지킬 거예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도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다 변질됐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오순절 파도 그걸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지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예요? 핵심 가치, 마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5가지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잖아요. 그거는 영은교회 내지는 한 교파와 교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개신교라면서요. 우린 교회라면서요, 여러분. 성령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라면서요. 그러면 교단과 교파 떠나서 오직 은혜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주님도 하나님도 율법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절대 피를 유교병과 섞지 말아라. 니네 그거 섞어서 먹으면 안 돼를 단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거야. 은혜 안에 털끝만큼도 인간의 생각과 공로와 의와 그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반드시 망할 거야. 내가 저주해서 다 심판해 버릴 거야가 엄미하신 율법의 지금 출애굽기 2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치가 오직 은혜라면 그거는 종교개혁 때문에 외친 게 아니었어요. 원래 기독교라면 오직 은혜는 당연한 것인데 이 가톨릭이 부패하면서 오직 은혜를 못 담아내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래서 가톨릭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톨릭은 잘못됐습니다. 지들이 교회라 할지라도 가톨릭이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라 할지라도 틀렸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지켜낸 게 종교개혁의 가치잖아요. 그럼 그 중요한 핵심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였다고 한다면 오직 은혜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고 오직 사랑이고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오직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사랑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돼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보고 있어요. 구원파도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까지도 보고 있어요, 구약은.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도 성경 보는데 거기 가도 하나님 있지,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장 속이 터져요. 최소한 우리 영은교회에서만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굳이 영은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영은교회만 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교회를 가셔도 좋대. 제발 간판만 교회인 것만 보고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도 교회니까 교회가 맞겠지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통일교, 저희 집 김포 바로 동네에는요 성락 예배당도 있어요. 뭐하러 굳이 목강까지 옵니까? 그냥 거기 가면 되지. 여러분,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해서 같은 계열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 중에서도 에서의 계열은 버리셨잖아요. 야곱의 계열만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정하신 그 씨가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명 있었지만 오직 이상을 통해서 야곱으로 이어진 계열만 받으셨잖아요. 그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도 에서는 버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초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문자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섞지 말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섞어 먹지 말자로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섞지 말자라고 하셨나? 그 표피 밑에까지 예수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받게 하시는 건 주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로 읽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걸 포함해서요, 무엇을 핵심 가치로 또 여겨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 있다예요. 그걸 already but not yet이라고도 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완성돼 있죠. 그러나 우린 구원의 즉각성으로 그 나라를 받았다입니다. 받았다. 그러나 아직 삶에선 어떻게 현실에선 아직 육을 입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해 가고 있다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잖아요. 겉으로는 하고 있는 것 ing로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받았다입니다. 완료예요. 성경에서는 완료라 그래요. 이미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도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그런데 우리 이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다예요. 그리고 심지어 육의 눈으로 못 보는 걸 본다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믿음으로 저 나라가 믿어지면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런 여러분,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향하여 가고 있다. 철로 역정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언약의 성취, 이미 완성된 약속을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성취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실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가면서 자기 부인을 해가면서 그 길로 간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 가시적으로는 성취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완성의 때가 되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누가 봐도 가시적으로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편만하게 임하게 된다. 모든 옛하늘과 옛 땅, 이 우주를 포함한 모든 옛하늘과 옛 땅이 다 물러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시공간에 갇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아직 한계적인 존재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고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신다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이 만드신 거니까. 목적을 갖고 만드신 거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 피조물인 한계적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성도들은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 즉 믿음을 갖고 나서 이미 이루어졌다를 믿고 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아직 가시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고 돌았다 그럽니다. 맞아요. 우린 도른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취해 예수의 사랑에 돌아버린 사람들이죠. 그냥 약속만 굳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신의 눈엔. 다 감추어져 있어요. 성경조차도 세상은 다 표피로 볼 때 우리는 뚫고 들어간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그저 감추어진 자로 숨겨진 자로 성실하게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그 예로서 야베스를 들어드린 거였어요.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바로 그 믿음을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향한 기도. 그런데 야베스가 그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표현이 됐었어요? 야베스 당대에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그 조상의 그 마음을 받아 실제로
육신으로 그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단순히 저 산지를 땅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이 땅에서 부요하게 되고 아파트, 부동산 많이 얻게 달라는 그 기도였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척박한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건 뭐였어요? 그 헤브론 땅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니까 야베스는 결국 뭐예요? 천국 반드시 믿습니다. 나한테 주실 걸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단순히 헤브론 땅 달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맞죠? 우리가 다 그건 동의하시죠? 그런 여러분 메타포를 다 보셔야 돼요. 아, 야베스가 저 땅 달라고 한 거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아, 야베스가 왜 저 땅을 달라고 했을까를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 예수와 성령을 통해. 그러니 야베스 당 때에는 그 기도가 다 안 이루어졌었죠. 언제나 이루어졌어요. 언제나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저 땅을 헤브론 땅을 주소서 한 게 야베스 당 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언제 이루어졌었다고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자명하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였다고 하는데 그게 다윗과 솔로몬 때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됐다고 칩시다. 역사적으로는 야베스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졌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정말 큰 왕국을 이루어서 헤브론은 물론이고 저기 북쪽까지 갈릴리 이북쪽까지 다 얻었었잖아요. 아, 야베스가 한 기도가 후대에 이루어졌구나. 완성됐구나. 아, 근데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단순히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였다면, 아,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때 역사적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땅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셨다면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겠어요?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반드시 우리는 진짜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맞죠? 다윗은 메시아의 표본이잖아요. 그럼 다윗과 솔로몬이 이룬 그 땅을 하나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뭐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왕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들어가게 될, 우리가 진짜 받게 될 그 왕국은 어디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가리키는 바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왕국 아닙니까? 그 왕국을 우리가 받게 되겠구나. 야, 야베스의 기도가 다윗 때 솔로몬 때 이루어진 거 보니까 그 기도가 향하는 바 그 기도를 우리도 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예수가 이미 오셨네? 그리고 곧 다시 오시네? 야,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그 기도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난 천국 가겠구나.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해 주셨어요? 역대상 4장에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읽었었어요? 야, 내 복의 복을 더하시고 땅의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도 걱정도 하나도 없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단다. 야, 그러면 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내 욕심대로 내가 저 아파트 원하면 아파트도 사고 저 땅 원하면 저 땅도 사고 복의 복을, 야, 뭐 그냥 날마다 재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읽어버리잖아요. 다. 아우, 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우리 욕심이 그걸 원하니까 다 아멘하고 받은 게 맞잖아요. 솔직히요. 그럼 누구 한쪽만의 탓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셨다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베스에게 다 이루어지게 들어주셨다 했다는 건 뭐예요? 야베스인 우리, 진짜 야베스인 우리요. 야베스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다 이미 저기를 들어주셨다로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야베스 당 때는 여전히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죠. 아직 이 땅을 살 때는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태평천하는 없어요. 저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가야 된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미 여기 임했다면서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나를 아예 삼켜버렸어요. 나를 그냥 덥석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미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예수라면서 예수가 나에게 임해버렸잖아요. 성령으로요. 그럼 내가 사실 천국 간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면 난 이미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난 믿어져. 그 믿음을 야 그래 야베스의 기도도 내 기도지. 지금은 아직 야베스 때처럼 우리도 아직 육을 입고 내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 나를 보면은 두려움이고 여전히 나를 보면은 이런 나도 주님이 구원하실까 두려움이 두려우고 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환난과 근심이 있지만 야베스 때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야베스의 기도대로 정확히는 성령이 야베스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신 거죠. 당연하죠. 그 기도를 이미 이루신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도 이 모든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기도를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럼 그 기도는 날로 어떤 기도로 변화하게 되는 게 맞아요. 어떤 기도로 가겠어요? 저기가 맞습니다. 내 소망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예수죠. 오직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에 헛된 것, 이 세상의 모든 썩어져 갈 걸 보면서 야베스의 그 기도를 진심으로 내가 드리게 되네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나를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서 그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까지 하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가신 게 맞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께 영광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의 가치가 맞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5번째 모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들어간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십자가 옆에 우리 이름도 다 새겨놔야죠. 그게 무슨 개혁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랑 간판 다 걸어놨지만 교명하게 그걸 틀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결국은 인간으로 결말을 맺더라.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만큼 그걸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제 뜻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로 많이 추정이 되죠. 근데 바울이 됐던 누가 됐던 히브리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은 같은 말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의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실상은 실체라고 읽으셔도 돼요. 실체.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우리 백집사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진리의 원래 뜻은 뭐냐면 참이란 거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참된 거는 말씀과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만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실상도요 그렇게 진리라고 보셔도 돼요. 실체,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의 원뜻은 뭐냐면 1차적인 뜻은 물론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구약에 가리키는 것들이 그림자고 모형이고 부분이었다면 그것들의 실체, 그것들의 진짜,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 구약이 가리키는 바 그 원래 본 것, 그러니까 본 오리진 구약이 가리키는 바 실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그 실체와 대비해서 그림자, 모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가리키는 바,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러죠. 그것이 가리키는 바 그 실체이신, 참이신, 진리이신 예수를 못 읽어내면 다 헛되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세요. 자, 아무튼 이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실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걸로 이제 실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진리도 같은 뜻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여기서 말하는 이 실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증거는 엘레코스로 돼 있어요. 증거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거예요. 말씀은 잘 몰라도 이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받아들이셨어요? 야, 무조건 믿고 긍정적인 사고로 믿어. 그러면은 니들이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질 거야, 소원. 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잖니? 그렇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따위는 없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가리키는 바 진짜가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난 표피만 말하는 거죠. 야, 야베스도 긍정적인 사고로 무조건 믿었더니야 부동산도 다 얻고 복에 복을 받았댄다. 야, 너희들도 믿어. 믿고 말하고 다 해. 그러면 그게 니들이 원하던 실상이 다가올 거야. 실상으로. 그렇게 읽는 게, 험한 표현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읽는 게 표피대로 읽는 거예요. 잘못 읽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후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치 유월절이 무교절로도 설명되는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을 무교절의 무교병으로도 설명하는 것처럼,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거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알레코스는 원래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진술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성도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와 실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그죠? 다시 한번요. 성도의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와 실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능력. 그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대강 뭐 이해를 한답시고 하는데, 두 번째, 그 후자에 대해서는 잘 깊은 뜻을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현상화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한 관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성도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선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로 현상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공로나 열심 등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판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의 진짜 내용이 뭐예요? 제가 초두에 구구절절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본 내용은 저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어디 성경에 한 번이라도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 땅의 것, 이 땅에 창념할 것,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죽을 것,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항상 뭐예요? 주와 그가 이루신 나라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내놔봐야 뭐밖에 없어요? 뭐 눈에 보이는 거 믿습니다. 보여줘야 믿죠. 기적 보여줘야 믿죠. 내가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면 내가 믿죠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수준은.
그런데 그 믿음으로 천국 못 간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성령이라고 말해도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믿음은 여기와 관련된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건 선물이 맞고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언약에 따라서 내가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그냥 쑤셔 넣어줘야 그게 믿음이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들은, 선물로 믿음을 받은 자들은 뭐를 당연히 믿게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이 내 목적이 아니구나. 오직 지금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하나가 되어 살게 될 그 나라가 믿어지네?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수로만 가능하잖아요. 예수 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건 곧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의 그 피공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나로서는 안 돼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군요라고 자꾸 내 주체성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섞지 말라고도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뭘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 믿음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세상 사람도 예수가 육의 눈에 보이면 다 믿겠죠. 그런데 일부러 안 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영이시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면 안 돼요, 예수는. 그래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믿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그러면서 자꾸 기적 달래요. 근데 그 기적 아무리 채워줘 봐야, 병 낫게 해주고 부자 만들어줘 봐야 진짜 믿음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나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봐.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얻게 될 거야. 그것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속아왔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 나라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갖게 되면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오히려 보이지 않음으로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증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증거가 삼아지는 게 맞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그렇게 말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한다로 저 사람 믿음 좋은 애로 여러분이 서둘러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올바른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갑니다 하면은 이미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오직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시켜주시는 기도죠. 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시간 기도한다고 해야 꼴랑 정말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해요, 우리가 하기는요. 단 몇 분도 못 하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러니 여러분 기도도 우리의 게 아니고 믿음도 우리의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건 거예요. 그래야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죠. 맞죠?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게 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식의 판단을 최소한 인간 측에서는 내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저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을 거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꼭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뭐 몇 차원이다 하는 믿음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믿음은 내 거니까, 믿음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은 내가 하는 믿음을 발휘하면, 내가 발휘하면 좋은 차도 주시고, 내년 되면 좋은 아파트도 더 주시고, 내년 되면 내가 뭐 어떻게 되고 라고 하는 것들로 자꾸 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리키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제는 거칠 게 없어요. 저는 급해요, 여러분. 제가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돌려 말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단지 직설적으로 말할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해도 부족하더라, 시간이. 그러니 그렇게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 땅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와 십자가의 필연성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께서 전화로 통화를 하는 중에 아주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이 믿음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자꾸 성경에 나온 믿음을 내 믿음으로 읽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자꾸 여기에 있는 믿음을 내 믿음으로 자꾸 읽고 싶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요. 어머, 이게 내가 정말 옛사람이 이렇게 뿌리까지 썩었구나라는 걸 아시면서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이라고 쓴 내용을 다 예수로 바꾸시겠대요. 그렇게 읽으시겠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는 곧 믿음이라고. 여러분 정 안 되시면요, 믿음이 헷갈리시면 믿음의 예수로 바꿔 치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도 볼까요? 믿음은 대신에 예수를 넣어보세요. 예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니, 믿음은 예수를 위한 거라면서요.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게 믿음이 맞다면서. 그럼 믿음 자리에 예수를 넣어보세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시는 거 맞아요? 그럼 그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눈에 보이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보는 예수를 실체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은 못 보지만 나는 분명히 실체로 휘폭스타시스로 봅니다 로 믿음을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진 않지만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거 안 갖고 계시면 다 지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쏟아내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주목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좀 주변이 시끄럽고 여러분들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제가 좀 강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우리 개척교회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이 누구예요? 선진들의 예로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을 가져서 증거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산 그들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서 가짐으로 그들이 천국 사람들이다 라는 증거를 얻었다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또 이 은혜를 우리 안수 집사님과는 전화로 나눴지만 비슷한 내용을 저는 아는 친한 목사님과 실제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뜨거운 위로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큰 집회를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요. 막 전 세계에서 온 강사들이 믿음은 하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더래요. 믿음은 어쩌고 믿음은 저쩌고 하는데 전부 다 결국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깨달았답니다. 어떻게 한 명도 말을 안 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동일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왜 이 땅의 것에만 집중을 하게 할까? 왜 이 땅의 문제들에만 집중하게 할까 도대체? 문제도 아닌 것들에 자꾸.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 못 믿고 못 살아가고 지옥 가는 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잖아요. 내 나라를 다 예수한테 줬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내 아들 그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야. 그러니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만 말미암잖아요. 예수 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라고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 믿음을 예수로 치환해서 읽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성경에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면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치환해서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어디 감히 인간의 얘기, 누구 목사의 얘기, 내 욕심에 관한 얘기, 내 소원에 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각자잖아요. 여기만 해도 이제 3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다 한 성경 받았잖아요. 저도 이 성경 받고 장로님도 이 성경 받으셨고 누구도 다 이 성경 하나 받았어요. 동일한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 어디에 전봉중 목사에 관한 말씀은 따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 따로 있고 장로님에 관한 말씀 또 따로 있고 누구 권사님에 관한 말씀 따로 있지 않아요. 다 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만 적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구원에 관한 것만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난 이 말씀으로는 불충분해. 나는 나에 관한 말씀 예언이랍시고 내 개인에 관한 거 좀 속 시원하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가 왜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면 써놨겠죠. 근데 안 써있다는 건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들이 구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신다고요? 천국 가신대잖아요. 그런데 난 이걸로는 안 돼요라는 건 뭐예요? 불신앙의 증거예요. 이걸로 만족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천국에 관한 걸로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 약속만으로는 안 돼요. 다른 약속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왜요? 말씀만으로 예수만으로 만족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만으로 만족을 못 하시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천국에 들어갔다 쳐요. 여러분 그 영생의 시간 동안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생의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건 말씀과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게 또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보다 사랑하는 다른 존재가 있는데 나는 또 나를 더 사랑하는데 자꾸 왜 예수만을 위해 살라고 그래. 예수만 사랑하라고 그래. 천국은 그냥 다 예수라고 그래. 싫어. 여러분 이 마음으로 천국을 사시면요 지옥이에요. 그 순간부터 이미 깨졌잖아요. 사랑이. 그 깨어진 사랑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사는 것도 미치겠는데 여러분 영생을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애저녁에 포기하세요. 예수 사랑이 안 되실 것 같으면.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주관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28절 열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에 이어 12장에 넘어가서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실컷 읽어오셨잖아요. 여기 분명히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이게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다 결론이 그러므로 우리도 그죠? 그들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나를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구약의 선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국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신 예수의 그 복과 저주가 믿어지는데 어찌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예수를 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함이에요. 그를 사랑함으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단순히 무서워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외감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뭐예요?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 저거 하나만 받았어요. 여러분, 저 하나로 불만이세요? 불충분하세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정말로요. 저거만으로 여러분 이미 다 영생이 주어졌고 예수가 나한테 사랑으로 영원히 주어졌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가 결국 뭐겠어요? 지옥 갈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4장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이 선지자들 다 구약의 선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보냈다 그래요.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끊임없이 보냈다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 크신 열심이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패역한 너희에게 보냈는데 뭐 가끔 보내거나 생각날 때 보내거나 아쉬울 때 보내거나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부터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 어떻게 해요? 쉴 새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개척하고 초창기에 나눴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저 거지를 살려서,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한테 보내면 저들이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믿음은 그런 거 아니야. 보고 믿는 거 아니다. 내가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잔뜩 보냈잖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그 복음으로 반드시 듣고 돌아오게 돼 있어. 그걸로 충분해.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앞에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도 절대 못 믿는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셨겠어요?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구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굳이 눈앞에서 시체가 안 일어나도 어머, 이거 하나님 말씀 맞지?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보고 믿었으면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도 믿었으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만 전하게 했더니 다 돌 던져 죽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마저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우린 다 뭐예요? 죄인으로 증거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적 행한답시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끊임없이 보내어서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가 미워하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이 아까 히브리서 11장이나 예레미야서 44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이니 종말의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예수는 뭘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선지자들이 담고 있던 그 내용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 십자가까지 지게 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내지는 요한복음 1장 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죽인 자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죽인 자 맞아요. 다 우리 옛사람으로 옛 욕심으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철천지주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면서 이것은 고린도서 4장 6절하고도 연결되죠. 근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프로소폰에 관한 말씀은 넘어갈게요. 대신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한 본체도 아까 말씀드린 실체, 그 실상, 휘포스타시스. 아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실상이 휘포스타시스였잖아요. 그것과 이 본체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실상이라 읽으셔도 돼요. 그럼 맞죠? 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실상, 실체, 그 실체가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으로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로 넘어오시면 이 본체가 본체의 형상 이거는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그죠? 1절로 넘어오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요 실상과 아까 본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실상이란 부분에도 예수를 넣어서 읽으시면 맞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만 기가 막히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그 앞에 야베스에 대한 묘사가 귀중한 자, 수고로이 나은 자라고 되어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귀한 자인데 수고로이 나아진 자.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낳은 유다의 후손들, 단순한 혈통적 후손이 아닌 진짜 영적인 후손, 결국 교회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요 존귀한 자라고 하셨는데 왜 존귀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대요. 그냥 그거 이유 하나예요. 야베스가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야베스가 잘났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해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로이 낳으셨잖아요. 예수를 통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수고로이 낳으셨잖아요. 우리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측에서 잘난 게 하나도 없죠. 맞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오늘도 출애굽기 본문은 못 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조금 집중하시고요. 제가 요 금방 끝낼게요. 히브리서 안에서 끝낼게요 오늘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많이 오셨다 보니까 좀 여기가 더운가 봐요. 에어컨 트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어제 어떤 신학생분이 저한테 목사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저 지금 시험 보고 있거든요. 빨리 말해주세요. 제가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피곤해갖고 좀 오늘 일찍 일어나려고 답을 못 해드렸어.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 초반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 전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가리켰던 에베소에 다시 한번 저 마게도니아 쪽, 그리스 쪽을 돌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에베소 근처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쳐드렸던 그 성도님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몇 분 모셔다가 에베소까지는 내가 좀 다시 들어가기가 좀 일정상 좀 빡빡하니까 그 장로님들을 요 밀레도 쪽으로 나오시게 해갖고 미리 편지를 보내서 나오시게 한 거죠. 그래서 저쪽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껴안고 서로 문안하고 울며 헤어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면서 그 밀레도에서 했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그 장로님들은 뭐 젊은 장로님도 계시고 연세 드신 장로님들도 계셨겠죠. 아무튼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시던 그분들에게, 교회 대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그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말해요. 여러분은,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뭘 위해 삼가라고요? 삼가라는 게 뭐예요? 겸손하여서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온 양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그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도 다 여러분, 누구 특정한 분만 장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온 양떼를 맡으셨으면 여러분들도 큰 범위에서는 장로님들이 다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이시면서 또 각자 교회 대표이시면서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다 포함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가 달리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곧 누구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핏부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구나. 이거는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게 누구의 찬양이에요? 이게 찬송이거든요. 이게 찬송 가사예요. 제가 그냥 밍숭맹숭 읽어서 그렇지 원래 찬송입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찬송이요? 계시록 5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시면은 요 내용으로 주를 영원히 찬송하실 거예요. 근데 저게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는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 찬송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셔야 되는데 어린 양 앞에서 저 찬양을 기억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배워 본 적도 없이 갈 수도 없고요. 가서서 얼마나 당황하실 거예요. 저거 모르시고 가면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머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요? 인봉을 떼기에, 그 말씀의 인봉을 떼다. 즉 종말의 주님이시란 거죠. 종말의 주님은 오직 예수밖에 합당하신 분이 없어. 그러면서 그 예수는 뭐라고 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뭘로 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뭘로 샀다고요? 피로 사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요거를 여러분 영원히 감사 찬양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찬송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피값으로 수고로이 나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비록 그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소망찬 기도와 찬양, 예배를 통하여 믿고 나아가는 삶, 세상 속에서 감추어진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3절로 4절 이 말씀 읽고 끝낼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로 4절 엄청 스킵한 겁니다, 여러분. 하도 힘들어하셔갖고 못한 거 다음에 꼭 해먹어야지. 3절로 4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심이 나와요. 여러분 낙심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낙심의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낙심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는 아유 낙심됐다의 그 낙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낙심은 그 마음이 어디까지 떨어졌다는 건 떨어질 어디까지요? 지옥까지 떨어졌을 낙심이라 그래요. 어머 나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그건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낙심이 되면요 아무런 소망과 은혜 없이 그냥 천국으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 게 낙심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천국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려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요 때로는 지옥을 겪어가면서 어머 진짜 지옥을 내가 면해야지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심하게 낙심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잖아요. 낙심할 수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 여러분들이 누구를 거역했어요? 예수를 거역해서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그걸 참으신 일을 예수를 기억하라입니다. 너희가 뭐 낙심된다 그러고 죄와 내가 싸워본다. 내가 그 말하지만 니들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본 적도 없는 처지의 주제에 무슨 낙심을 한다고 그래?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못 흘렸는데 아무 상관없었던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그 반열에 끝까지 남게 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은 우리 은희 자매가 골라주신 찬양 중에 우리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네, 우리 이 찬양 우리 정말 아름답게 불러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창해 주세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 드려 찬양하리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만이라도, 이 1시간 모일 때만이라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영혼교회 오시는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오직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 같은 이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시간에, 너무나 소중한 시간, 반드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예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주님,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반드시 성령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넙죽 엎드려 우리를 비워내고 그저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그 24시간에 7이 곱해지는 시간 동안에 단 1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려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 같거늘 주님, 우리의 이 1시간 예배와 설교는 정말 영원에 비하면 찰나의 찰나 중에 불과합니다. 이 찰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순간 같은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만세전에 예비하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혼교회에서 이 예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찰나만도 못한 시간에 누구를 알고 만나고 사랑한다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주님, 어찌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시간의 예배로 주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모일 때마다 주를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모인다 한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비하면 정말 극히 짧은 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예배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시는 분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한 시간에 오늘 말씀이 그 인생이 들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단 한 분이 오시더라도 이 교회에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교회 앞으로 이 은혜만을 더 사모하며 이 은혜만 복음만을 전하는 믿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내용이 곧 우리 소망의 내용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곧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만을 전할 수 있는 순결한 주의 신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감사함을 담아 예수와 천국을 믿는 믿음을 담아 자그마한 예물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 광대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담아드리기에 하나님이 이 부족한 헌물도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어갔을 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름 부어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